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조직하시고 또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냥 파송하시지 않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가르치시고 특별히 전략을 짜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10장 1절에 그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씀은 아주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에라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가장 간단하게 57절에서 62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62절에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에 미련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후에 몇 명이 세워졌죠? 70명이 세워졌죠. 그럼 이 70명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70명은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뜻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묻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안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여기서 우리 주께서 명확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왜 영적인 전쟁인가? 그 근거를 여기서 들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전도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근거가 10장 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누구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로. 뭐 짐승과 싸움은 아니죠. 비유적인 것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어린 양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린 양이죠. 근데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 그 이리가 누군가 하는 거죠. 여러분 10장 17절에서 20절 좀 길지만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어떻게 우리의 영적 전쟁을 찾을 수 있죠? 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무슨 단어라 그러죠? 전쟁 용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항복한다는 말은 너희와 싸워서 너희가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항복한다고 여기 말씀하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다. 이렇게 17절도 그렇고 20절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도는
어떤 전쟁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지휘하는 그 대장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전쟁이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그 후에 주께서,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70인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70인을 2명씩 묶어서 35개의 팀을 만들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지휘관이며 대장의 누군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장이라면 영적 군사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군사는 누구죠? 예수님께서 부르사 따로 세운 오늘 본문에 몇 명의 사람이죠? 70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영적 전쟁터로 나갈 영적인 군사는 누구냐 하는 거죠. 오늘 1절에서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이 따로라는 말이에요. 따로라는 말은 구별해서 세워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따로 구별되어 세움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죠?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우리를 교회.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딱 2개가 등장해요. 에클레시아와 소마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따로 구별된 사람들, 이런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소마라는 말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뒤에 가서 무엇을 이룬다? 주님의 몸을 이룬다. 이 2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70명도 따로 구별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군사가 따로 구별된 70명이었던 것처럼 오늘 영적인 군사도 누구라는 얘기죠? 따로 구별된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군대요 군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믿게 되죠. 내가 영적인 군인,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영적인 군사로서 여러분이 태도를 갖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군사들의 대장이시고 따로 구별된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면 이제 맞서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의 적군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오늘 10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보냄을 누구에게 보낸가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아까 17절 18절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70인이 이제 돌아왔어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고를 해요. 자기 대장 예수님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뭐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죠.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사단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을 부여잡고 있는 영적인 실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죠? 사단이고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 귀신이 한 영혼을 딱 틀어잡는단 말이에요. 결박을 해서 놓아주지를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군사들인 저와 여러분을 보내서 그들을 그 사단 그 귀신에게서 뺏어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우리가 김 아무개를 전도하고 이 아무개를 전도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어둠의 영을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을 향해서 여러분이 전략을 펼치셔야
그 영혼을 얻어올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전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 한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것이 누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귀신들이 되고 그리고 사단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이다. 오늘 명확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을 35팀으로 묶어서 내보낼 때 너희가 싸울 때 누구와 싸우는 거다? 귀신과 싸운다. 사단과 싸운다. 돌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귀신과 싸웠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나도 보았다.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그리고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뻐하시며 또 승리의 보고를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사단이고 귀신이고. 입에서 안 나오죠, 그 말이. 우리의 적이 사단이요 귀신이요 입에서 안 나오죠. 세게 얘기하면 마귀가 그렇게 말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말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내 적군은 사단이다, 귀신이다, 마귀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아, 내가 너를 결박하러 왔다.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찾으러 왔다. 사단, 마귀, 귀신아,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 마귀, 귀신이 내 적인 줄도 모르면 어떻게 말하고, 사단, 마귀, 귀신일까 아닐까 하면 입도 못 꺼내는 거죠. 분명한 사실,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 귀신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씀했어요. 정리하면 그거예요.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영적 군사들인 우리의 적, 예수님의 적은,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 귀신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그냥 한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시오 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도 하지만 그 사람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과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의 군사들을 소집하시고, 그리고 그 군사들을 그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어디로 나가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계시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그 영혼, 그 심령을 붙들고 있는 그 사단, 마귀, 귀신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뭐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합시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전도할 때 전략을 가지고 전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그냥 전도하지 않고 무엇을 짜서 전도했어요? 전략을 짜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왜 전략이 필요하죠? 전도하는데 왜 전략이 필요해요?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니라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에는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전략을 짜시는 거예요. 작전을 짜시는 거예요. 그 작전을 짜는 것 이유가 뭐죠? 이게 뭐라고 주님이 인식하고 계시니까, 전쟁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니까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변수는 군사의 숫자에도 있고 그 군사의 무기에도 승패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그것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전술과 전략과 지휘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명장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배 몇 척 가지고 일본 수군을 이겼어요. 12척을 가지고 330척이나 되는 이 수군을 우리가 이 이순신 장군이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군사적인 숫자를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탁월한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탁월한 게 뭐죠?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지휘력이에요. 지휘력. 그죠? 그 지휘력. 또 하나는 뭐죠? 전술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지휘력과 이 전략이 먹힌 거죠. 그래서 일본 수군을 대패시킨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영적인 전쟁을 이끄시는 대장이십니다. 근데 이 대장이 전략을 짜신단 말이에요. 그 전략이 오늘 10장에서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쭉 나오는 게 전도 전략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전도 전략장이 몇 장이다. 오늘 10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도 전략을 짤 때 인원을 몇 명을 뽑았다? 70명을 뽑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70명의 전도대를 몇 명씩 나눴다? 2명씩 나눴어요. 그게 몇 개 팀이 되는 거죠? 35개의 팀을 딱 구축한, 한꺼번에 막 이 70명이 때를 지어서 가도록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2명씩 분산시켜서 가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가야 할 지점을 정해줬어요, 안 정해줬어요? 했죠.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와 지역을 선정해줬단 말이에요. 타겟이 분명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하나 발견하시고 말씀하죠. 전도대원이 군사가 지금 많다 적다? 부족하다. 그러므로 총사령관인 하나님 아버지께 군사를 더 보내달라고 청해야 된다. 계속 그러니까 뭐 하면서 지금 전도하겠어요? 청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냥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면서 군사의 수가 적은 것을 직감한 군사들이 총사령관이 누구께? 하나님 아버지께 군사를 보내달라고 청하면서 전도도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도대원이 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도 말하죠. 여러분, 오늘 이제 4절부터 쭉 나와요. 그죠? 네가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이게 뭐 누구냐면 네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 말해요. 다시 말해서 책임지는 자가 있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 현장도 철저하게 파악하시죠. 너희를 보냄이 누구 가운데 보낸가 도다. 일이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악랄한지를 주님이 파악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뭣도 주시죠? 무기도 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무기를 자랑하죠. 무엇이라고? 주의 이름이면. 무엇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뭐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하나 단판 짓고 허락해 준 게 뭐예요? 핵 잠수함을 건조하게 한국에 허락을 해준 거죠. 대신에 건조하되 어디서 해라? 미국서 해라. 그래서 핵 잠수함을 갖는 나라가 되게 된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요구했을까요? 북한이 핵을 아마 저렇게 갖추고 있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핵 억지력을 갖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이. 아멘. 여러분,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린이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렵게 됐어요? 여러분, 애들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가서 그럼는 책 꺼내고 이렇게 하면 경찰이 온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손 놔야 돼요. 이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은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제 고도의 사단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런 전략을 펼치면 더 뛰어난 전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구해내야 되죠. 그 전략을 가져야 아이들 전도가 가능하죠. 여러분, 어른들 전도 쉽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지 않으니까 포기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면 뛰어난 전략을 구사해야 되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이런 악한 시대에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도가 하는가, 이런 전략을 짜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교구별로도 짜내고 또 구역별로도 짜내고 전체 교회적으로도 짜내서 전도해야 되죠.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지금 전도 전략을 나름대로 짜서 주는 거죠. 그죠? 어느 때는 식사하십시오, 어느 때는 뭐 차도 마시십시오, 어느 때는 선물 가지고 와서 선물도 주십시오, 초청카드 주십시오 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전도위원회가 세워서 주는 뭐예요? 전략이죠. 전략. 근데 그 전략을 따르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필패죠. 필패.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 줬는데 우리는 4명씩 갈 수 있어 하고 4명씩 간다. 아니요, 우리는 70명 다 갈 거요. 필패죠. 지혜로운 그 지휘관이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지휘를 펼칠 때 그 지휘대로 하지 않으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반드시 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략을 짜서 주면 전략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승리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뭐죠? 더 치밀하고 더 세밀한 전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좋은 전도 전략이 생각나면 우리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이런 전도 전략, 이렇게 전도하면 좋겠다고. 여러분, 전도해보니까 먹히는 전도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전략?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옆에 사람에게, 교회에게 알려줘서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전도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전략을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수님은 전도대의 숫자를 몇 명으로 확정했어요? 70명. 그러므로 여러분 따로 세웠다는 말을 할 때 교회 안에도 따로 세움 받은 뭐가 필요하다? 전도대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있어요, 없어요? 전도대가 있지요. 전도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위원회는 오늘 따로 세움 받은 전도 특공대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년 2월 달에 여러분의 전도 훈련을 받으러 저 경기도로 가셔야 돼요. 제가 이제 미리서 이것을 이렇게 예약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동력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좋은 장소에서 하는 전도 2월 달에 이 전도위원회 제가 지도위원과 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위원회가 따로 세움받은 전도 뭐가 같다? 특공대와 같아요. 그러므로 전도위원회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따로 세운 누구와 같다? 전도 특공대와 같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서 따로 세움받은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전도 특공대와 같은 전도위원회에 들어가서 함께 전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목요일 날 숫자가 점점 한 명씩 줄어들어가는, 연세가 들어서 빠지기도 하고, 이제 수급이 어떻게 돼야 돼요? 수급이 젊은 팀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와서 여기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위원회가, 전도특공대가 튼튼해져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70명을 몇 명씩 나누죠? 2명씩 팀을 나눈단 말이에요. 여러분, 2명씩 짝을 지우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어요. 여러분, 잠언 말씀이나 우리 전도서 말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2명 얘기하고 3명 얘기하죠. 동무 2명이 길을 가다가 만약에 넘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죠?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또 혼자 누우면 춥지만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 둘의 효과성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혼자 두지 않았을까요? 혼자 가면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둘이 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한 사람 옆에서 전도하면 내가 옆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 옆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살짝 거치면 내가 옆에서 거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2명이 아주 효과적인 거예요. 3명이 되면 의견이 통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명으로 주께서 이렇게 묶어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 지금 대원이 군사가 많다, 부족해. 밭은 휘어져 가지고 거둘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군사가 적어요. 그러면 하라고 하는 게 뭐죠? 아버지께 지원 요청을 하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지원 요청이에요. 군사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전도위원회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실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전 성도의 전도위원회화. 아멘. 전 성도의 전도 특공대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목요일 오전에 시간만 나면 목요일은 어디로 온다? 교회당으로 온다. 그래서 전도 오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도 한 2시간 정도 하고 오면 여기서 식사 다 김밥에 컵라면에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맛있게 먹고 교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요일에 나는 시간 난다. 그러면 어디로 모인다? 전도 특공대로 모인다. 그리고 전 교인의 모화를 만든다. 전도 특공대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 우리 군사의 수가 적다고 군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대원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말씀해요. 전도대원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전도위원회 전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업부터 어떤 일을 놓고 오잖아요. 가정사 놓고 오잖아요. 그럼 놓고 오면 이 놓고 온 걸 누구께 맡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그럼 저는 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뭐라 기도하죠? 저들이 자기 가정을 놓고 할 일들을 놓고 왔으니까 그 일은 누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보다 더 훌륭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누가 책임질 거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그리고 전도 현장도 철저하게 파악하시죠. 너희들이 양거가 연약하지만 너희들이 싸우러 나가는 저 대상은 누구가 또다? 이리가 또다. 사단마귀 귀신이다. 절대적으로 파악하죠. 파악하면 파악한 만큼, 저가 강하면 강한 만큼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게 뭐예요? 강한 무기를 주셔야 되죠. 강한 무기를. 우리가 저기는 약하고 우리가 강하면 별 신경 쓸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저가 일이고 우리의 양이야.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그 병법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맞죠. 사단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는 알아야 되죠. 여러분, 사단마귀가 보통 존재예요?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꽉 물면 놓지 않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사단마귀와 싸우는 것이 전도요 영적인 전쟁이다. 아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잘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제자들은 너무 명확하게 말했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 여러분, 어느 누가 귀신에게 항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누가 마귀에게 사단에게 여러분 항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 학생이 예수 믿으니까 작두 타던 무당이 굿을 못하겠다고 여기 누구이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왜 그 주일 학생이 그 굿하는 동네에 가는데 작두까지 탄 그 영험하다고 하는 이 세상의 무당이 굿이 안 되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니까, 예수의 이름이 무기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따라가 주십시오. 계속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얘기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이십니까? 왜? 오늘 너무 명확하게 말씀했잖아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너무 명확하게 무기를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무기를 쓰지 않는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승리의 확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있다 없다? 없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70명이 고스란히 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승리의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 맺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누구와의 전쟁이다? 사단, 마귀, 귀신과의 전쟁이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누구다? 사단, 마귀, 귀신과 싸우는 영적인 군사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전략이다. 전도 전략이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뭐가 필요하다?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가 무엇이다?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누가 항복한다? 귀신이 항복한다. 누가 하늘로부터 떨어진다? 사단이 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믿고 나가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씀해요. 내가 너 전도하면 네 생업을 내가 책임져 줄게. 전도하면 네가 이루려고 하는 일, 그 일보다 내가 더 잘해줄게. 주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백전하면 백승한다. 누구 이름으로만 나가면, 주의 이름으로만 나가면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까지 뜨겁게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사단, 마귀, 귀신의 손에서 찾아오는 승리의 군대, 승리의 군사.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군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든든하게 싸우러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략을 치밀하고 세밀하게 짜서 아버지 하나님 더 능숙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기는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인생도 전도하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목요일에 시간만 있으면 목요 전도 현장으로 달려오는 그 습관이 있고 그 마음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한다. 너희를 해할 자 결코 없으리라. 우리 주님이 확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